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의미를 가장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정을 중요한 자리에 두셨을까요? 인간이 가정 안에서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이 동생이 형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가정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것, 가족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서로 가족 간에 헌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족은 서로 감사의 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부부가 서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또 의사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자주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회 가고 함께 놀러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시간이 많이 가지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키워가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와 나라 조국의 은혜, 이 3대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뿌리 없이 자란 나무가 없듯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한 인륜의 차원에서 마땅한 도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의 차원에서 전하는 권고사항도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약 600여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또 둘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명령으로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으로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5째 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효도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다움의 우선적인 요건이 효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 오늘의 자기를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효도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유일하게 적극적 계명이라는 점입니다.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계명은 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도에 대한 계명만큼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효도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만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고 경고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효도라는 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잘 지킬 경우에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키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외에도 부모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하셨습니다. 효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맞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말이다는 뜻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다는 의미로 했고 칼바르트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 인간이 기본됨에 대하여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부모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나에게 아낌없이 주려는 분이 있습니까? 오직 부모만이 자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 떠납니다. 부모는 사랑의 원천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또 거짓이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에는 배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진실이요 순수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는 나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명절이나 어떤 일로 인하여 부모가 계시는 고향 마을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토록 흥분하는가? 부모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왜 그토록 편안하게 만드는가? 아무리 어려운 역경, 환경 중에서도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람은 왜 위로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곳은 순수한 사랑의 보금자리이며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공의와 진노, 또 징계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용서와 자비, 또 생명을 품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4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도 값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 더 고급 사랑입니다. 부모 사랑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먼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몸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자식의 팔을 다치면 내 팔을 다친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불변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버림을 받는 부모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마지막 한마디씩 이걸 남기는데 그놈들은 잘 살면 내가 보람을 느끼지요. 이런 인터뷰를 한답니다. 버림을 받는데도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식을 사랑합니다. 또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고 잘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들이 아프고 실패를 하면 그들의 불행을 안고 또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효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를 부정하고 마음을 비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들려준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효자가 첫 사람이 또 이삭입니다. 이삭은 죽기까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효자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 효자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효자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었습니다. 또 룻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며느리입니다. 룻은 그리스도를 맞이한 신부의 모형에 계시해 주었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를 공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머리에 아름다운 금 면류관을 쓴 것과 같고 목에 금사슬을 건 것처럼 빛나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랜 홍수에 지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함이 밖에 나가 흉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 뒷걸음을 쳐서 그 아비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노아가 수이 깬 후에 이 사실을 알고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26절 27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일로 함의 가문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후손이 되었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형통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